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09쪽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 찾기 힘든 분은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라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 3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갈렙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이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하신가, 주의 목적 앞에서 우리가 아멘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수요일 날, 또 주일 날 오후에 지금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어서 골로새서를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골로새서를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는 무엇인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빌립보서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에베소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빌립보서에도 이어서 골로새서에서도 그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진 하나님이 주님이 몸된 교회, 피 흘려서 세운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첫째는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옛날에는 이 건물을 뭐라 그랬죠? 예배당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험하게 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 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복음 전파의 장소로서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우리 골로새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어떤 율법사가, 율법교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율법사라기도 하고 또 서기관이라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율법교사가 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 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율법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묻게 됩니다. 그러면 율법에서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되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되물어보니까 이 율법교사가 대답하기를 먼저 27절에 보니까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이 율법 교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온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율법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뭐라고? 내 대답이 어떻다고요?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떤 의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선한 것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여러 곳에 말했지만 대표적으로 말하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잖아요. 본의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나야 된다.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몸이 이래 큰데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율법에 있는 대로 율법의 중요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들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받는 길은 누구를 통해서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로마에서 막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그러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첫째 되는 거, 둘째 되는 거, 이 중요한 율법을 행하게 되면 네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했던 말, 예수님이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저럴 때는 저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구원 영생은 예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오늘 율법사의 이 대답을 통해서 네 대답이 옳다. 네 그렇게 율법을 행하면 네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참 좋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 믿어 구원을 얻는다는 거하고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좀 혼란이 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율법을 행하는 것에서 네가 옳다 그래 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율법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 사람은 율법사는 율법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무엇을 어떤 율법을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는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줄 때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이것도 사람은 지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어서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영생하는 길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볼까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옳다, 그렇게 해라, 그럼 네가 영생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옳게 보이려고, 나는 내 이웃을 정말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 라는 것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묻기를,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게 됩니다. 자, 이 율법 교사는 이웃은 이 율법대로 먼저 할례 받은 사람, 율법대로 행함, 할례 받은 사람, 이 유대인이 나의 이웃이고, 또 그 중에서도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라 그렇게 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내 이웃이 못 되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내 이웃이 되지 않고, 내 이웃은 할례를 받고서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자가 이 내 이웃이고,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를 깔고 예수님께, 그러면 예수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항상 보면요, 가난한 자와 죄인과 이런 사람들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는 우리가 익히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간단히 소개하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는 한 27km가 되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알지만 예루살렘은 한 900m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27km를 이렇게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가는 길에 산이기 때문에 숲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돈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뭐하러 갑니까? 제사 지내러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양과 모든 걸 사기 위해서 돈을 항상 갖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강도들이 그곳에 많이 있어 강도를 만나서 모든 돈을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 사건들이 예수님 당시에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가 그 사람을 옷을 다 비키고 두들겨 패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되어서 이렇게 버려두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너불러져 있는 거의 죽을 지경에 된 어떤 사람의 그것을 보고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보니까 거의 죽게 된 사람 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또 이 나중에 죽게 되면 이 시체와 함께 있으면 이 부정한 죄가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서 이 제사장은 피해서 그냥 두고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은 생각으로 그냥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두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갔냐면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같이 취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웃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말하는 이웃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서
불쌍히 여겨서 그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치료제는 우리 여기 유해상 저 의사 쓰겠지만 그 당시에는 뭐 따로 치료약이 없고, 당시의 치료는 이 기름하고 평소에 가는 포도주가 상처를 치료하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하고 포도주를 붓고서 그 상처된 부분을 임시 치료를 하고, 그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근처에 있는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밤새도록 간호를 하고, 그 이튿날에 자기가 갈 길을 가면서 그 주막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치면 지금 이틀 노동치에,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요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주면서,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뭐가 문제가 되나요?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 다 됐습니까? 장로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뒤에. 그래요. 자, 그렇게 이제 죽었어요. 이제, 그리고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다음에 돌아와서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 사람에게 율법 이 예화를 들고 죽어서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세 사람 중에 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그렇게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이웃이라 생각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이웃이 되겠냐, 누가 이웃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비유는 무슨 말입니까? 이 비유는 결코 이 율법 교사도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이 율법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행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같이 이렇게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마리아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는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라는 것은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어서 구원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오늘 사마리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은, 내 이웃은 여러분 이 선별적인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인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도움이 필요하는 그 이웃이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때로는 위로가 필요할 겁니다.
시간을 내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한 내 이웃 가운데에서는 정말 내가 물질적으로 좀 도와줘야 될 그런 어려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내 이웃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지 않아서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 정말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법은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이것이 진정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고 유원봉 장로님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이제 다시 우리 유원봉 장로님 이렇게 병원에 있음에도 한 번씩 같이 예배드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도 못 본다는 아쉬움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장로님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다시 부모님을 뵐 수 없다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장례식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참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 유장님은 우리가 자는 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신앙의 모범을 보이면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영원한 저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구원받은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로서 우리 그 장례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일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내 주변에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주변에 이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가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내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그 길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천국 백성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웃 사랑의 최고의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6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교회가 베트남이 다 완공이 되고, 우리 3월달 헌당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트남의 교회를 세운 것도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그곳에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복음의 전당으로 세우기 차원에서 우리가 이 60년 기념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그 멀리 베트남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내 이웃 가운데, 내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웃 사랑, 그 주님이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꼭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